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5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느덧 6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7월 달로 넘어가게 되지요. 맥주 감사 주일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느덧 절반이 왔어요. 빠르시죠? 엊그저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와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어떤 6개월을 보내셨는지, 어떤 한 해의 반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다 보면 벌써 이제는 별을 다 모종을 심었죠. 그러죠? 다 심었습니다. 네, 안 심은 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맘때쯤은 다 심었지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제 옛날에 보리를 심었다면 다 수확하고 이제 심었을 시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한 2주 앞두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12지파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하나의 큰 왕국, 나라, 한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12지파가 모였던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정시대를 시작했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를 지나 그 아들 때에서부터는 다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 남유다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던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또 그 밑에서 올라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나뉘었던 한 민족이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나뉘었던 그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도 또한
이제 기울어져 가는 시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그대로 두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착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착한 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까? 벌써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첫 번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였고 그 땅에 있는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3차 이에서 침공이 당하지요. 3차 이에서 침공이 당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만 벌써 첫 번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너희가 내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또 묻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입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나를 때리십니까? 나를 패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주셨죠. 내가 바벨론을 잠시 들어서 쓸 뿐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역시도 내가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움직이지만 이 나라 역시도 내가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저 사람을,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뜻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팍팍하지요? 그럼에도 희망을 말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희망을 말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그래, 우리는 힘든 시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희망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희망은 누구이냐? 그리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 라는 것이죠. 주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왔던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라는 고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천하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이란 나라를 통일했던 진시황, 그는 영원히 살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요. 온 천하를 가졌지요. 결국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천하를 영원토록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될 수 없었지요.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온 천하를 영원히 가지고 싶었는데 그 영원히가 안 되니까 온 천하를 가졌음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복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지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가본 적도 없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땅에 가서 다행히 괜찮은 권력의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긴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렇죠. 길이 지나가는데 납치해갖고 나를 종으로 노예로 삼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팔려가서 겨우 좀 잘 풀리나 했더니 겨우 좀 그 가정에서 인정받나 했더니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15이 안 되는 그 나이서부터 30대까지 그렇게 남의 집의 종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한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면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형통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이전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물론 이것도 맞죠.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가 노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네 삶의 자리가 결국 억울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우리말에도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거든요. 결국 요셉은 남들이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2인자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희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지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보고 이거 신문기를 넘어가고 이제 수요일 날 보시는 말씀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고 여호수아를 넘어가고 사사시대를 성경에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은 누가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갔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주장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후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사사시대로 할까?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었지만 이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택하신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거든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던 삼손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있었고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서 그들을 깨우고 그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 키우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소 키우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였습니다. 소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싸울 때 뭘로 싸웠는지 아십니까? 소 키울 때, 소 모을 때 쓰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웃으시죠? 소 키우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쓰셨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평범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음 왕을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새의 집으로 보냈지요.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 끼지도 못하는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 아들들을 불러와서 봤을 때 막내는 형들을 대신해서 그 짐을 다 맡아서 양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지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칠 때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 물매 돌리는 그 돌로 블레셋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어떤가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사사시대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다윗은 이 물맷돌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새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물매 던지는 돌로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은 되게 큰 장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했나요? 그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해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물맷돌이 얼마나 대단해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그걸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호미가 들려 있으면 호미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가리와 다윗을 붙드셨기에 그 붙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삶에 문제가 없고 뭐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만 있어도, 새총 같은 물맷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모는 막대기로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새총과 같은 물맷돌로도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곧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희망이 하나님에 붙을 수 있을까? 나를 낮춰야지요. 나를 낮춰야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묻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이 땅을 짓밟고 갔어요. 남유다를 짓밟고 갔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다 빼앗아 갔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아직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 하필 그 사람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내가 징계할 것이라. 그러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남아난 것이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과실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땅의 상황이 어때요? 전쟁으로 인해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전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남은 것이 없어요. 땅이며 건물이며 밭이며 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낮아진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하시려는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아니까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침략하시는 그 너머에 누가 계시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외치지만 그 고난의 너머에 누가 계시는 걸 알게 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